신명기 오늘 읽었었던 말씀은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려면 매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규례와 법도나 명령 같은 거는 우리 머릿속에는 뭐뭐를 지켜라. 예를 들어서 빨간불일 때는 건너면 안 된다. 파란불일 때 건너야 된다. 뭐 이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으면 그나마 좀 쉬운데 오늘 읽었었던 말씀을 읽어보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나 넓다는 겁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랑하여 이렇게 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 법에 적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 둘로 나눠져야 되는데 도대체 그에게 의지하면 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법규를 따질 때 있어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법규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도대체 무엇이고 그러면 의지하였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뒤에 말씀은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을 성취를 하면 23절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23절을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 범위를 넘어서서 그 보상치고는 너무나 거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을 받는다면 사실은 약속되어 있다면 그 앞에 것을 과연 안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것은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데요.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일 때 이 강대한이라는 뜻은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사나운 짐승의 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번 잡으면 찢기면 찢겨질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맹수 같은 것들이 되겠죠. 아니면 그 당시에는 뭐 사자나 곰 이런 것들이 아주 발톱이 무섭고 힘이 센 그런 짐승들이 되겠죠. 그런 맹수들보다 더 강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가장 힘센 자가 차지하는 것과 동일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사실은 22절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지켜 할 때 이 지켜라는 뜻은요. 샤마르라는 뜻인데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디에 쓰인 단어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생명나무도 따먹어서 우리들 같이 될까 하노라 하면서 휘휘 도는 불칼을 가지고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죠. 그때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를 뚫고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킴이 얼마나 철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라는 것은 그럼 뭘까요?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럴 때 그 10개, 10개로 되어 있는 명령.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10계명이고요. 그 밖에도 이 12장 1절에 보면 규례와 법도도 큰 범위로 들어가면 명령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명령도 있고요, 규례도 있고 법도도 있고 율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이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 교수님은 뭐 구약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구약 성서를 번역하셨던 분이기에 제가 여쭤봤더니만 그거는 모른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명령, 규례, 율례, 법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분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섞여서 오랜 전통 속에서 혼용돼서 쓰여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게 명령이다, 이게 규례다, 이게 율례다, 법도라라고 지금은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원칙적인 거는 명령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고요.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생활법에 적용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법에 해당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구분되지 않고 이렇게 혼용돼서 쓸 수가 있는데요. 최초의 명령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최초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에서부터 나온 것이 명령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최초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령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명령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나쁜 것은 먹지 말라, 그리고 뜨거운 것은 손 대지 말라 하는 식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최소한의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보는 것이 멍에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더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되어 있는데요. 그 끝에 나와 있는 그에게 의지하면이라는 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의지하면이지만 표준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면 충성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행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의지하면의 뜻은 그 앞에 있는 여호와를 사랑하고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기자는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보면 글자가 앞에 있는 아하바에서 앞에 있는 것을 띄고 중간에 있는 세 글자가 어근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부라는 단어는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다라는 말을 왜 계명에다 넣었을까요? 이것은 그 뒤에 있는 의지하면하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의지하면이라는 단어와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하나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지하면이라는 말, 개역 성경에는 부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종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어근이 뭐냐면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연합하다 아니면 딱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다, 뭐뭐에 붙어있다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찰흙이 서로 뭉개져가지고 있으면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을 것처럼 끈적끈적해서 섞여버리는 그 상태. 그래서 한쪽을 떼면 다른 쪽도 망가질 정도로 붙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붙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후라이팬에다가 찹쌀떡을 구우면 찹쌀떡이 후라이팬에 탁 불들어가지고 막 뒤집어서 흔들어도 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그걸 떼려고 그러면은
완전히 그 프라이팬이 엉망진창이 돼버릴 정도로 섞여버린 상태를 바로 이 다바크라고 하는데요. 이 다바크란 단어가 왜 하필이면 아하부 사랑하다는 단어가 섞여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사실은 부부 관계로 묘사하는 게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떠나서 다른 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 간음을 저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인간관계에서의 부부 관계로 묘사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다바크가 사용된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라 할 때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 합하여라는 뜻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보면 에하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한 개를 뜻하는 수사를 쓸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할 때 쓰는 이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둘이 떨어져 있다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완전히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는 상태, 이것을 바로 다바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부부간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둘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이 부부간의 아주 밀접한 관계, 둘을 떼어넣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관계,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떼어넣어서는 그것을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바크라는 겁니다. 이 단어에서 또 사랑이라는 단어를 또 바꿔서 여기서는 어떻게 썼냐면요, 부모를 떠나라 할 때 이 떠나가 아자브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아자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면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를 버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 곁을 잠시 떠나 있다가 아쉬울 때마다 다시금 부모한테 돌아가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부모를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념으로는 잘 안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장 시대를 보면 사실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식구들을 부양하고 또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고 언제든지 도적의 때가 당할 수 있다라는 아주 홀홀단신이 된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둘만을 의지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부모를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듯이 홀홀단신으로 갔을 때 그가 의지할 데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 그래서 절박해서 꼭 붙잡고 놀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야곱의 사닥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서와 씨름에서 놓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혼자만 남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은 생명을 무릅쓰고 뚫고 지나갈 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충실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데 한눈 팔 수도 없고 절대적으로 완전히 나와 하나님이 섞여서 분간할 수 없이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갖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2절의 짧은 구절에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에게 의지하면 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사실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요? 만약에 내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상황이 여러 가지인데 그래도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나으니까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연합하다, 다바크라는 단어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는 도저히 내가 방법이 없고 오직 이거 하나만은 꽉 붙잡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단계의 심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상태여야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느끼는 저가 나를 진짜 사랑하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나 자신은 조금씩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부부,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생각하지 않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활활 타는 불칼을 뚫고 지나가야 될 정도로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후라이팬에 딱 붙어있는 찰떡 같은 다 망가진 찰떡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조금씩 더 가깝게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은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은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멍해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대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또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이 엉망이 되면서도 착 달라붙어 있어서 다른 사람은 보지 않고 오직 우리한테 착 달라붙어 있었던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조금 한 발자국이나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도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셔서 저희도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을 살 때 다른 어떤 것을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길로만, 그 말씀대로만 평생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